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 제가 네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2장. 아마 어떤 분은 레위기를 펼치기만 해도 좀 어렵고 낯설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사에 관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면, 즉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오래 헌신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즉 연락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흠없는 제물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삶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병들었거나 다친 동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인간의 지도자도 기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제물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란 완벽한 삶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주일만 잠깐 경건해 보이거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입니다. 미가서 6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예배 드릴 때 혹은 헌신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신 그분은 화려한 말이나 병거를 타지 않으셨죠.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께 연락되는 제사는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가인은 겉으로 보기엔 정성을 다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동생을 향한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말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해 볼 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다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숨은 흠을 돌아보아야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로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단지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 바로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정결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심 어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찬양 한 구절, 헌신 한 조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혹시 어제 다투었거나 숨겨진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을 기쁘게 받으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연락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연락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제사로 우리의 새벽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흠없는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을, 또한 기뻐함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